우리가 육신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또 냄새를 맡을 수 있는 코가 있고 또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듯이,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라 영적으로 영적인 눈이 있어서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영적인 무엇인가를, 영의 세계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귀로는 들을 수 없지만 영적인 귀가 있어서 영의 소리를 듣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역사를 보거나 그럴 때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로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육의 눈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적인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육신적으로 밤에 잠을 자서 아침에 일어나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 잠을 자지 아니하면 그 다음날 활동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육신적으로 잠을 자는 것도 있지만 영적으로 잠을 자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육신적으로 잠을 자듯이 우리의 영적으로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육신적인 잠에서 일어나라 이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곧 영적인 잠, 신앙의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눈을 떠서 일을 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다른 아름다운 것도 보고 또 듣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온라인을 통해서 영상을 통해 예배 드리고, 그러나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오늘이 주일인가? 이것도 잊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예배 시간 언제지? 수요일 날이 언제야? 오늘 무슨 날이야? 이걸 모르고 살아. 아예 세상에 취해가지고 영적 잠을 자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의외적으로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잠에서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영적인 잠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겠구나라고 결단이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은 그 시기에 관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시기에 대해서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깨어 일어날 때가 아니라 벌써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음 날 쉬는 날이거나 또 회사에 나가는 사람이 다음 날 쉬는 날이면은 오늘 저녁에 좀 늦게 자고 내일 푹 자야 되겠다. 그런데 푹 잔다고 했는데 잠을 자는데 12시가 되고 점심시간이 돼도 일어나질 않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훌딱 지나서 2시가 됐는데도 잠에서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부모님은 밥을 먹어야 되는데 속이 터져가지고 야 이놈아 벌써 지금 몇 시인 줄 아냐 이놈아, 벌써 점심시간이 지나고 해가 중천에 뜨고 지금 이런 시간이야. 그러면서 벌써 일어났어야 되는데 이거 지금 뭐냐 너 지금, 이러면서 우리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여나 우리들이 이 영적으로 신앙적인 잠을 우리들이 이렇게 벌써 깨어야 할 시간인데 우리들이
아침이 지나고 점심이 지나서 오후 시간이 돼서 이제 잠에서 꿈틀거리고 침대에서 일어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고 하면 바로 이런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지요. 벌써 깰 때가 되었도다. 어찌하여 지금 네가 잠을 자고 있느냐? 어찌하여 너희들이 아직도 기도 생활을 해보가지 못하느냐? 말씀 보는 생활을 해보가지 못하느냐? 그리고 예배를 해보가지 못하느냐? 라고 하면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깨어서 구원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밖으로 엄청난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지만 저들은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쯤 종말을 대비해서 항상 깨어서 저들이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도,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렇게 주님이 금방 올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재림신앙, 언젠가는 주님이 이 땅을 심판하시러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매일매일 근신하며 깨어서 그들의 구원을 이루고,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언제 주님 앞에 가더라도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신랑 되신 주님을 신부된 입장에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한 삶을 살아갔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다고 하면 지금은 분명히 자다가 깰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인들도 깨어 근신하며 주님을 기다리다 주님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이야말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7절 이하에, 37절 이하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는데 언제와 같으냐?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여러분 그 시대를 한번 돌아가 보십시다. 노아가 매일같이 그 산에 올라가서 방주를 지으려고 아라랏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매일 톱을 가지고 망치를 들고 이 노아가 배를 만들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습을 하루 이틀이 아니라 1년, 2년이 아니라 100년이 넘도록 노아는 톱과 망치를 들고 배를 짓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모습을 안 본 사람이 그 주변에서 없을 것입니다. 저 사람은 매일같이 저 산에 올라가 방주를 지었대. 방주를 지으면서 이제는 큰 방주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봤을 것입니다. 야, 저 사람 참 뭔가 이상한 사람 아니냐. 아니 이렇게 대낮에 햇빛이 쨍쨍 내리쬐는데 무슨 비가 온다는 거야? 아, 비가 와도 그렇지, 그저 장마비가 조금 내리다 그치겠지. 아니 그런다고 해서 저렇게 배를 산 꼭대기에다가 만들어 놓고서 뭐 하자는 거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비웃었을 것입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로 심판하신대요. 물로 심판한다고 할 때 그저 홍수비가 많이 내려와 가지고서 그저 뭐 집이 좀 떠내려가고 나무가 좀 몇 그루 뽑혀나가고 이 정도겠지.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장가가고 집 짓고 그냥 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안일에 취해져 있었어요. 그 죄악의 세상에 취해 살아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정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이게 장난이 아닌 거지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가다가 육지가 안 보이는 곳 가면은 망망대해에서 배만 둥그러니 떠 있는 모습을 여러분 경험해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 육지가 보이지 않아. 다 물이야. 출렁거리는 바다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 시대 때 노아가 방주 배를 만들어 놓고 그 지으러 가면서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방주로 돌아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 물에 죽습니다. 라고 외칠 때 무슨 소리야? 별소리를 다 하고 있네. 저 노아 할아버지 저 망령 들었나 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 방주에 들어간 8사람만 살고 모두가 다 물에 잠겨가지고, 물에 잠겨, 홍수비가 와서 개울에 내려가는 물 철철 넘치는 것뿐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저 망망대해 바다에 가면 물이 출렁거리는 것처럼 완전히 온 세상이 다 물바다가 돼가지고서 생명기식하는 것은 전부 다 죽은 거예요. 배 안에 들어간 8사람과 짐승만 살았지 나머지는 다 물로 죽은 거예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요즘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도로가 뚫리고 집을 짓고 신천지가 생기고 막 그냥 여기저기 도시가 개발되고 아파트가 올라가고 천지 개벽을 하면서 이러고 있어요. 무슨 예수님이 재림하고 무슨 하나님이 재림하고 심판이 오고 마지막 종말이 오느냐,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행여나 누가 압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듯이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도다 라고 하시면서 바로 인자의 임함도 노아 홍수 때와 같다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우리들이 어찌 그것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4장에서 인자의 임함,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그리고 25장,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0처녀의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함도, 인자의 임함도 노아 홍수 때와 같이 예수님이 임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10명의 처녀들을 이야기하면서 5명의 처녀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 등과 기름을 함께 준비하여 예수님이 더디 온다고 할 때, 잘 때쯤 돼가지고 예수님이 딱 닥쳤을 때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도 함께 준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신랑을 기쁨으로 맞이했지만,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등은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는 믿었지만 신앙 기름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미련한 5명의 처녀는 더디 오는 예수님을 모르고 있다가 불이 꺼져 가니까 우리가 기름 준비하러 가야지, 그러고서 주요소로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을 탁 닫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기름 준비해가지고서 이제 그때 때가 와가지고서 문을 열어달라고 문을 막 두드리니까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가 알지 못한다, 밖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임함도 노아 홍수 때와 같이 그렇게 임할 텐데, 마치 도적이 집을 도적질하기 위해서 모두가 다 잠자고 있을 때 도적이 들어가는 것처럼, 단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으면 도적이 뚫지를 못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의 재림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이 기름 준비한 5명의 이 처녀들처럼 매일매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주님이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신앙생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젊은데 아직 살 날이 많아, 내가 그렇다고 해서 금방 죽을 암 걸린 것도 아니고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는 다 순서가 있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는 마지막 인류의 종말론이라든가 개인적인 종말은 죽음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 이 세상에 올 때는 할아버지, 아버지, 나 이렇게 순서대로 왔지만 하나님 앞에 갈 때는 순서가 없는 법이에요. 자식이 먼저 갈 수도 있고 손자가 먼저 갈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가는 데는 순서가 없는 게 특징인 거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종말론적 신앙을 가지고 오늘을 깨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저 열심히 일도 하고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무슨 계기가 있어서 병원에 찾아가서 갔는데 수혈을 좀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피가 모자라고 피가 좀 해서 그렇게 해서 열심히 오늘까지 일하다가
내일 갑자기 병원에 가서 팔팔하던 사람이 병원에 가서 수혈을 받다가 그만 수혈 받다가 그 일로 그냥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죽음이라는 것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저 뭐 병원에 가서 치료받으면 되지 뭐 요 정도였는데 가서 수혈을 받다가 세상 뜰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언제 닥칠지 모르는 거예요. 길을 지나다가 사고를 날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영적으로 자다가 깨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갖춰야 할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2절 말씀인데,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두움의 옷이 뭐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취하는 것, 세상적인 것으로 옷을 입고 살아가는 거예요.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말하는 것이 세상적이고, 살아가는 모든 삶이 그저 세상의 쾌락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상의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어두움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냥 이것을 벗으라는 거예요. 벗고 빛의 갑옷을 입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깨어 일어나는 자세를 말합니다. 회개와 새로운 결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5장 11절 말씀에서 너희는 열매가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전서 4장 3절 말씀에서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함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지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지난 날로 족하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말하면서도 버려야 될 것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한 발을 딛고 또 한 발은 교회에 들여놓고 그렇게 피곤한 종교생활을 해왔다고 하면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빛으로 나타나는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활,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로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로구나, 이렇게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 빛이 드러나는 거지요. 그래서 빛의 옷인 거예요. 그런데 빛에 오시면 되지 왜 갑옷입니까? 오늘 본문에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세상을 이기려고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갑의 옷을, 전신 갑주의 옷을 입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빛의 갑옷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1절 말씀해 보면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빛의 갑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우리들이 갖추어야 할 자세는 뭡니까? 오늘 13절 말씀인데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것은 크리스찬의 생활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은 새벽을 기다리는 자세로 어두운 밤과 같은 세상을 살기 때문에 걸음걸음 조심해야 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서 6가지 죄를 둘씩 짝을 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방탕이라는 말입니다. 방탕. 이것은 코모스라고 하는 헬라말로 코모스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밤중에 골목을 쏘다니면서 소란을 피우는 건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 단독 지역에 한 7년을 살았는데 그 밑에 편의점도 있고 술 마시는 집도 있고 식당가가 있고 그래서 그런지 여름만 되면은 문을 못 열어놓겠어요. 문을 닫아도 시끄럽고 그냥 술 취한 사람 소리를 꽥꽥 지르고, 그리고 같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밥을 먹고 술을 마시는 것까지 좋은데 술을 기분 좋게 둘이서 만나가지고 마셨으면 서로 기분 좋게 이야기하다 가면 되잖아요. 근데 둘이서 같이 싸우다가 술 먹고 싸우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밤에 1시, 2시 돼가지고 깨가지고서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새벽 예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밤중인지 낮인 줄 모르고 취해가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온통 동네방네 소란을 피우는 이런 사람을 갖다가 오늘 본문에서 코모스, 이 방탕,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술 취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메테라고 하는 말인데, 술 취함, 이 술을 먹고 취하는 것을 아주 낙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들 가운데서도 술 먹는 거 별건가, 맥주 한 잔 시원하게 먹고 또 막걸리도 마시고 또 이렇게 즐겨서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게 습관이 되면은 그게 이제 중독이 되고 마는 거지요. 제가 어떤 권사님, 이 얘기 참 창피한 얘기인데, 어느 교회에서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그만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 밤에 잠이 안 오니까 이게 포도주를 한 잔씩 드시면 잠을 잘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매일 밤마다 먹다 보니까 이게 중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이 안 오고 이 정도로 이렇게 돼버렸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슬비가 오면 옷이 촉촉히 적듯이 조금씩 먹는 거 이거 하다 보면 우리들이 중독이 돼가지고 이게 인이 박히고 술이 박히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술 취하지 말라,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은 먹는 술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말씀하는 거지만, 특별히 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예 세상 쾌락에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호색은 성적인 타락을 의미합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투고 시기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두움에 휘말리는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이것들을 다 던져버리고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세 번째 자세, 세 번째는 오늘 본문 14절 말씀인데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모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이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술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이 일을 만들까? 그 친구를만 오라고 그러면 될까? 그래서 세상에서 술을 먹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모임을 만들어, 또 만남을 정해.
그래가지고 세상 쾌락을 위해서 만남을 정하고 시간을 정하고 일을 만들어, 자꾸 일을 만들어 가지고 세상 쾌락을 위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왕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쾌락과 죄 짓는 을 위해서 일 만들어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신앙을 위해서, 믿음을 위해서 일을 만들고 신앙을 키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